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창세기부터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몇 년 동안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다 암송하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점심을 먹을 때나 이럴 때 이제 밥절이라고 성경 요절을 외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창세기 1장 오늘의 말씀 구절 딱 이러면 애들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암송하니까 그런 날은 아주 룰루랄라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암송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식사는 드리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뭐가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전제로 하나님은 계신 거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말씀이 누구를 증명하거나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여주신 게 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주신 거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 생겼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것이 생겼을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나?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신화라는 걸 만들고 때로는 전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들 그것들 갖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 주어졌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마 인터넷이든 역사책들을 보면 이 세상의 기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신화들, 전설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마치 신들끼리 싸우다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질서 혼돈이라는 이런 세상을 지배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하다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질서나 법칙도 없었다는 거죠.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신으로 섬겼던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팽겨친 겁니다.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뭐 알아들어 순리대로 그냥 돌아가게 냅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치 뭐 어떤 뭐 미생물 아니면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인간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한다,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해요. 자, 자막 보시면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둘째 날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두렵고 염려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비행기가 떨어지고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배우들을 보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된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악해서 죄를 짓고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갖고 자기 동생을 상인한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만약에 내 자식을 아니면 내 형제들이 자기 자식을 돈 주고 팔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셔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하필이면 미디안 상인이 그걸 샀는데 요셉을 샀는데 어디다 팔아요? 보디발 집에 팔았고 거기서 누명 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감옥에 가는 누굴 만나요? 환관장들 만나잖아요. 결국 그게 왕 앞에 가게 되어주고 결국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는 과정 속 그들을 인도해 가신 모습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이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 허용이 인간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는 이 만물을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는 파괴하고 있다는 거야.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의 질병으로 연결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는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함 가운데 안정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양육할 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과 염려와 불안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어때요? 내가 얼마나 수많은 쾌락을 즐기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됩니까? 여전히 불안함과 공허함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연예인을 보거든 사람들을 보면 왜 자살을 합니까? 명예 다 가졌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그 마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4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날들을 쭉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말씀하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셔요. 근데 넷째 날 되면 광명체를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드셨던 빛과 넷째 날에 만든 빛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지만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 빛은 빛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이 빛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에 같이 나눴던 요한계시록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새롭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게 있다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 뭐가 없어요? 태양이 없습니다. 왜 태양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문헌은 이 빛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롯된 것이 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이 두 구절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해요. 자,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착함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이나 위선을 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고 주님을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그런 얘기에서 이 세상은 성선설입니까 선악설입니까 얘기하면서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교만함 가운데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연 속의 피조물 세계도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세 가지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 번째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깨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네가 선악과 먹고 나서 숨잖아요. 내가 홀라당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추궁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결국 거슬러 가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와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핑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뭡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고 분명하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러면 하와가 그거 먹고 와가지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뻔하잖아요. 거긴 거 다 먹었는데 이거는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알았다고요. 그러면 야, 너 하나님이 금지한 거 어떻게 먹었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스톱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덩달아 먹어요.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대로 먹은 거예요. 하와 때문이 아니죠.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먹어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엉겅퀴가 나고 땅이 파괴되면서 피조물이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뭐라고요? 피조물이 고대한데 왜? 인간이 타락하고 자연 만물도 타락하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아파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자유에 이른다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때문에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이 피조물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자답게 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선한 것이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계속 타락하고 파괴되고 변질되어져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 자연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명은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 배불리고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양육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이 뭐 정치도 마찬가지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선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것들 다 잘못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다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가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체를 운영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분야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해외 나가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생활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학교의 선교사로 우리가 속해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생활 속에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삶의 현장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럼 부모는 그에 필요한 거 채워준다고요. 이제 뭐 3월달 되면 대학생들은 등록금 내야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등록금이 이 정도 되니까 뭐 저축을 하든지 여기서 뭐 돈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준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열매들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제를 정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이 땅을 만드셨고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복을 상실한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 나의 뜻, 나의 소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내 열정,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천지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